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린교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함께 또 체험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38장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셋째 주 누린교회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구별된 자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성일에 구별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창조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성취를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되고 참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뒷장에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 199장은 찬송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백수정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너는 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아래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 또 흑암의 소나기에서 묶여 살고 있던 저희들을 생명의 정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이지 아니하고 또 나 자신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하나님 해방시키신 그 영적 사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그 참된 해방을 누리며 237 나라를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빈 곳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며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들려지고 붙잡아지고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관계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9장 250장입니다. 오늘 우리 누림교회에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장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의 유튜브로 실시간 그리고 또 녹화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성취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후대를 위한 인생 편집입니다. 후대를 위한 인생 편집.
지난주에 우리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주시고, 참된 해방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치유함받는 그런 해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해방은 이 성령의 법, 성령을 전하는, 정확히 복음을 전할 때에 237과 빈 곳과 5천 종족에게 그대로 남은 자를 찾고 또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성령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중에 집착이라는 치유 코드를 말씀 주셨죠. 그래서 집착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되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의 응답을 따라서 어떤 멀리 계신 지방에 계시는 사모님이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 성취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밑에 이제 파견 근로하는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근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니까 많이 따랐던가 봐요. 그래서 이 많이 따르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이 돼서 어디 외출 가면은 꼭 전화해서 나랑 같이 가자, 어디 미용실 가면 나랑 같이 미용실 가자, 시장 가면은 시장에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파견 오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사모님이 뭐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상처럼 딱 집착이 되는 상태죠. 사람에게 집착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더우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약간 서운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폭발하고, 그리고 틀어지면서 자기 남편까지 와서 이 아동센터를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벌였던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렇게 시청에서 직원이 와서 이 파견 근무하는 사람 완전히 이제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센터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 사모님을 세워나가시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짜 성령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 사모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집착으로부터 치유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하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포럼하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뀌었다는 그런 응답을 포럼하게 됐습니다. 결국 치유한 겁니다. 이번 주는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를 위한 인생 편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아동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우울증,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막 담배 피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나쁜 짓 하고 어울리고 다니는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야 될 참된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여정을 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우울감으로 왔다가 우울증으로. 근데 사실은 원인이 뭐죠?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와 저주의 결과로 자기와 관계없이 와 있는 병,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근본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것이죠. 성경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요, 유튜브, 그 다음에 각종 영상 매체, 음악 매체, 연예인, 이런 쪽으로 막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들도 나타나고, 이제 잘못된 집착으로도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치유의 코드를 오늘 발견하고 우리 후대를 위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인생 편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치유 코드, 오늘 이제 우울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많이 들려지는 부분이,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많죠. 인생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많이 이제 합니다. 인생 역전, 인생 편집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인생 맛집, 친구가 너무 좋아, 인생 친구.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늘 찾고 또 전달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인생 백신 뭐죠? 우리 인생의 완전한 치료, 완전한 치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복음이 인생 백신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인생 백신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는 물론이고요, 또 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일을 처음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센터를 처음 시작한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제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뭐죠? 인생 선구가 필요합니다. 인생 선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인생 선구 찾았습니까? 저는 찾게 된 거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사모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인생 선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인생 선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선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선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부르시고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후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 그것이 인생 백신, 그리스도 인생 선구, 내게 주신 미션, 인생 선교, 하나님 주신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인생 선교.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 달란트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 모임과 플랫폼, 여러분 계속 구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맡기고 주일학교 잘 갔다 와 빠이빠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가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부모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메시지도 함께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고, 이 부분이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자꾸 미션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택트 시대, 이제 가정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복음, 진짜 전도하는 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 비밀과 인생의 백신 그리스도, 정말 이 인생 선고, 인생 선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본질을 가진 제자입니다. 본질. 여러분 다 놓쳐도 본질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그 이전에 성경의 본질,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성경,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인생 인류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대로 가고 성경대로 인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의 기준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이것이 뭐예요?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성령.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인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말씀만 들어가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성령.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감동 주죠. 감동이 성령. 깨달아지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네. 은혜 받았다 할 때 성령. 네. 성령께서 악령을 끝내시는 거예요. 네. 성령 또는 뭐 생기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기.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뭐니 해도 성경 안의 최고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고 복음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본질. 이 본질은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마음이 상처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형제들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원한 마음, 그리고 단절된 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래는 안 그러세요. 본래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돌아가시거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야 생명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뭐 그냥 성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빠지게 되죠? 안 됩니다. 구원이 성립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지금 틈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삼위. 다섯 번째, 성경의 본질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선지자, 소선지자 12명과 그 다음에 대선지자 4명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셨다, 성취됐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구약의 예언,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게 성취의 책이 바로 본질이에요. 성경. 이거 한 개 빠졌네요. 여기 나가 빠졌나. 나와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본질이에요. 관계. 다시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결국. 근데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여기에다 딱 못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네.
임마누엘. 이거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본질과 함께 두 번째 내용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본래의 것, 본질이 뭔가, 인생 본질, 성경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뭔가.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하고 나서 뭐 하죠?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내용을 입히잖아요. 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와 색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거죠. 마치 본질, 그림의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내용, 물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내용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개척을 시작하거나 처음 이렇게 어떤 시설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도를 가셔야 됩니다. 정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길,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길, 그게 정도예요. 그럼 머리 쓰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개척을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막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가져와 가지고 문턱을 낮게 해서 교회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쭉 이렇게 했어요. 뭐 심리 치료부터 해서 뭐 자살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그림 그리는 거 아이들 뭐 어떤 선교원 이런 프로그램. 근데 전부 일시적으로 그냥 아닌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본질. 식당을 하더라도 원래의 그 주신 그 메뉴 있잖아요. 주 메뉴, 핵심 메뉴. 즉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처음부터 탁 동일하게 만들어서 본질의 음식을 가지고 주력할 수 있어요. 교회도 원래 교회 주의 종에 주신 메시지 심부름, 말씀 심부름 주력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전도가 목적이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그러니까 거기에 일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미혹을 해요. 원래 옆에서 왜 다른 걸 주고 다른 거 이런 거 좋은 거 있다더라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정확한 본질의 사역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용입니다. 요즘 계속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 7대 여정 이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대 여정 좀 아시고요.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 다음에 7가지, 9가지 포인트, 그렇죠? 양옆, 위, 아래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랩런트라고 해서 아무렇게 살고 이렇게 아니라 어떤 삶도 규모 있게 딱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위에서 어른들이 직장 상사들이 볼 때도 또 선생님들이 볼 때도 오 그래 양옆도 볼 줄 알고요 아래 위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인간관계에도 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예절, 복음적 예절과 인사 9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7 전략, 그러니까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 62가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제 삶이 균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62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 전략 뭐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흐름,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독립해야 된다. 역발상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경쟁,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다음에 why,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가지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전달드릴 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흐름이 이 내용이 딱 정리가 갖춰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을 보고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무슨 역사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낼 것에 대한 역사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또 포로돼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서 그때마다 복음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것이 역대하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합니다. 역사를 해석을 해주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역할이에요. 욥, 시편, 잠언,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시대졌고, 시편, 사무엘 상하 이렇게 쓰여진 역대하까지 내용들을 취약해 놓은 그런 내용. 잠언, 솔로몬이 로보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지혜의 시의 잠. 전도서는 말년에 이제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봤는데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창조자를 기억해라. 참된 것이 있다. 그게 전도서. 아가서, 술라민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뭐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끝없는 사랑. 이런 게 이제 첫사랑.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인데 이것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도 이 패턴 그대로 갑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갑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서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시고 하시는 교회의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여러분 뒤에 아시다시피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쭉 골로새서 쭉 해서 유다서까지 바울 서신과 함께 공동 서신, 일반 목회 서신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게 뭐죠?
시가서에 이제 해가 해당되죠. 서신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선지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서가 됩니다. 마지막 모든 민족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그 끝을 예수님의 재림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같이 우리 부활로 다 우리 천국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백불의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국의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제 인생이 편집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자면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알고 정리가 되어지면은 나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출애굽 시키고 난 이후에 광야길이 있어요. 그 광야 때에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지? 나만 왜 고난받지? 나만 혼자 외롭지? 우울증 걸리겠네. 그런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를 이 광야길에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신 것은 뭐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굴례를 지키신지 안 지키신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 따라 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 40년 고생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준비인 거죠. 준비. 아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후대를 위한 인생 편집을 어떻게 했죠? 역대기를 기록해서 후대에게, 어떤 후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온 유대 민족의 그 다음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인생 편집을 해준 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역대하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없어요. 남유다, 특히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 시켰다가 다시 또 우상으로 끌렸다가 다시 또 복음화된 또 왕을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절대 유대 민족을 구원시킬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의 내용이죠. 신명기에 보십시오. 신명기는 여러분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편집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신 광야 세대 말고, 그렇죠? 출애굽 세대 말고 광야 2세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 후대들에게 주신 인생 편집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 중의 내용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 또 내용.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3절.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내용에 그리스도 3직분 빠졌는데요. 그리스도 3직분.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딱 담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내용, 본질과 내용을 가진 우리 후대를 세우고 파송하려고 하면은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향을 줘야 되잖아요. 뭐죠? 후대 서밋, 아니, 후대 서밋이죠. 네. 후대 서밋,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이쪽으로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죠. 후대 서밋은 이번에 유초등부 교사 수련회와 그리고 중고등부 대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영적 힘이요. 영적 힘을 위한 묵상.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자기의 인생으로 딱 잡힐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묵상하는 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응답이에요. 응답.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뭐요?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재앙을 꺾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이 파수꾼은 뭐예요? 바로 묵상의 힘을 통해서. 아멘. 그것이 방향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요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의사, 이 역할을 꼭 할 수 있다. 말씀. 결국요, 영적 의사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태어난 줄 아냐? 성경이 다 있다.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킨 줄 아냐? 성경이.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일부러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소개한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 다윗이 청소년기 때, 그리고 다윗이 청년 때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언약 잡고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노년기 때에 어떤 언약으로 솔로몬을 지도하고 했는가. 그 성전이죠. 성전에 대한 갈망을 딱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인생 편집이 된 다윗이 말씀으로 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포럼되어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너는 그럼 달란트가 하나님 어떤 그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본질과 이 내용을요 자꾸 생각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는 발견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왜? 본질을 깨달았는데 뭐가 본질인지를,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사람이 내용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란트가 보여지는 거죠. 세계 복음화할 달란트. 무슨 달란트? 세계 복음화할 달란트. 자기 성공 말고 지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말고 세계 복음화하는 달란트. 그 다음에 237 세계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세팅이 되어집니다. 237 세계 복음화를 해서 이 본질과 내용이 세팅이 되는 것이죠. 무슨 선교, 무슨 5천 종족 선교입니까? 자립. 우리 자녀들에게 자립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립 선교의 모델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서 퍼줘야 되죠. 이렇게 모여라 이래서 막 퍼주고 음식 주고 그래서 조금 말씀 전도하고 이렇게 할 일 아닙니다. 이제 자립. 네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주역이다. 이러면서 자꾸 자립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5천 종족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K 제3세계 문화의 아이들. 여기를 우리가 실제로 공략하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또 이제 랩런트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런 TCK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 지금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국내에 있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한국 아이들 와서 복음 듣고 성경학교 하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TCK, 다문화 이런 부분 아이들도 함께 있게 복음화되어서 함께 237 선교할 수 있는, 5천 정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CK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도 TCK 성경학교 여러분 요거도 여러분 별표를 쳐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우리 결론의 말씀은 그래서 편집을 위해서 여러분 깊은 묵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평생의 중요한 언약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깊은 묵상 속에서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메시지 막 하면 전달 막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부모,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선생님이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과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 기쁘신 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부모님과 그렇죠? 또 선생님과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주의 종과 이제 합력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 중에 목적이 방향이 개인화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개인화 시켜줘요. 복음이 개인화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저는 무디 얘기를 들으면서 에드워드 킴볼 교사 선생님 한 사람의 이 마인드와 이 본질과 내용 전달이 확실했구나. 뭐요? 드와이트 D.L. 무디가 여기에 응답받아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꿈과 이 CVDIP를 완전히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무디 성경학교, 무디 주일학교가요. 미국의 전 세계로 일시에 퍼지게 된 거죠. 1900년대에 정말 이 급속도로 대부흥의 역사, 성경학교, 주일학교 역사가 그렇게 뻗어나갔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요? 킴볼 선생님의 마인드 하나 이것이 전달됐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심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 내용이 성경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인생 편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묵상 속에서 진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오늘 기획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의 이 내용이 잘 개인화되어서 TCK까지 다 품고 또 선교의 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후대를 위한 인생 편집이라는 말씀으로 인생 백신 그리스도의 내용, 본질을 성경에서 바르게 찾고 정리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개인화시켜주는 이 일을 통해서
새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님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과 피로가 주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림교회 이번 주 광고 말씀입니다. 22일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우리 줌으로 해서 전국 또 우리 모든 또 제자들 함께 흐름을 타겠습니다. 두 번째 24일 시찰 캠프가 10시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과 또 용인 지역에 우리 동기 순회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도 선교 집중 훈련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러시아 팀 13명을 복음 집중 훈련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후대 전도자들에게 인생 편집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확립시킬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편집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또 이렇게 풀어서 정확히 개인화시켜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하다 빠졌는데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을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리고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이 RUTC 주일학교 예배를 오후 1시부터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우리 렘넌트와 아이들을 또 모아놓으시고 RUTC TV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누림교회 위에 하나님 분명한 언약과 방향과 목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본질과 내용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이 일에 정말로 인생 편집이 된 그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응답받아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 경제를 세우는 빛의 경제를 세우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뒤로 새어나간 일이 없도록 황충을 금하는 그런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